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감사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던 그 구원,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오니 모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예상이 되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 상태가 불행하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혼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덕분에 산다는 거 아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받을 수 있는 기적은 다 받은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따라서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주께 은혜요 복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로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는도다. 6절까지 보았습니다. 아모스 당시에도 역시 시장 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그냥 하루 일해서 그것으로 먹고 자급자족하는 시기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게 돼 있고 대비하려면 여유분의 양식이라든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장래에 대한 현명한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세상 민족 같으면 장래를 대비해서 뭔가 축적하는 것이 그게 관행상 옳은 일로 여겨지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조서에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한국 같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있고 국민이 살아있죠. 우리 인간들의 상식에서는 본인이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현실로 느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생겼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우선애니까 아무리 살고자 애를 써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말씀에 위배되고 율법에 어긋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망하게 되는 이런 나라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배짱 같은 걸 부릴 수 있어요. 말씀을 못 지켜서 망하면 망한 거죠. 망하도 할 수 없지 망해보지 하나님이 망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소탈하게 초월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모스 7장 17절 같은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 아내는 성읍 쪽에 창기가 된다. 이 말을 조곤조곤 하면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남자한테 아내가 하나죠. 귀하다 이 말이죠.
특히 30대 초반에 또는 20대 후반에 연애할 때든 30 초반에 막 결혼했을 때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그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얻기 위해서 모든 아부를 아내한테 여자한테 얻기에 다 쏟아부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결혼하는 목적을 가질 때 자기 좋아하는 사람과 혼인하기 위해서 어떤 짓도 굴욕적인 일도 해가면서 그 아내를 얻는 것, 그 남자의 용기라고 그것을 보통 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게 되면 저 아내 쪽도 감동해서 그렇게 내 사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멀리 있는 사람 아닌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그 마음, 그때의 마음가짐은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굶는 한이라도 너를 굶는 일은 없다. 이제는 나 말고 어떤 어떤 남자도 내 안에 근처 오지 못하게 한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나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걸 사랑이라 해요. 고귀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말이나 행동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두뇌상 신경절단 물질이 그래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 빠른 사람은 6개월 만에 그 사랑 없어진다 하고, 어떤 좀 많이 후한 사람은 3년 만에 그 사랑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첫 결혼했을 때, 처음 결혼했을 그 시기에 아내는 귀합니다. 내가 아니면 어떤 남자도 내 아내에 손 못 댄다. 뭐 직장도 못 당기죠. 왜냐, 집에 있는 아내하고 전화하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친구 다 떨어져도 좋다. 친구 가려면 가라. 나는 나 친구 필요 없다. 아내가 소중해. 이런 아내가 무사람들의 창녀가 된다면, 이래도 호탕함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아내, 모든 걸 바친 그 아내가 무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장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또 자식 얼마나 또 귀한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율법의 만나면서 율법을 이스라엘 준 것은 이스라엘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인간의 자아의 끝을 그들을 하여금 체험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의 끝이에요. 저는 신체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의 끝은 자살이에요. 사람은 자살할 정도로 용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끝이 인간의 진정한 끝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은 신체가 죽는다고 죽음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이, 자아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끝이에요. 율법은 뭐 죽이면 죽지, 뭐 지옥 가면 지옥 가지, 이게 율법의 심판의 끝이 아닙니다. 율법의 끝은 바로 이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는 이 자아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저 아내만은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 아내를 농락하는 것은 곧 내 자아를 농락하는 거고, 자식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자아가 있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 교회가 돈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있지? 아들 있습니다. 그 아들
네 손으로 죽여라. 이게 믿음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남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내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 나의 대체물, 나의 우상인 아들, 자식. 시집가면 그만 딸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그 아들을 네 손으로 있었다고 여기던 그 아들을 아예 없는 아들, 그 자리 없애버려라.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네 손으로 네를 없앨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뭐를 못 놓는다는 걸 알아요. 뭐를 놓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이 놓지 못하는 것,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이야기 하는데 구랍니다. 이거는 같은 인간들끼리,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서로 비교해가지고 얼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은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나를 죽이는 건 가능하죠. 성질 나면 자살하면 되거든요. 고층 아파트 왜 지어놨습니까? 띄어내기 좋잖아요. 네가 성질 나면 우울증을 현장으로 훅 때리는 그만이죠. 하지만 내 자식 같이 죽는 것도 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눈 꽉 감고 네 죽고 내 죽자 되는데 나는 살고 자식 죽는 거 이건 이게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이거는 그것도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 세월호 선장이 내 자식, 어린 자식 죽이는 거, 예? 만약에 그 고등학생 죽이는 그거 말고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식을 세월로 태워가지고 저쪽 남해 바다에 퍼뜨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어떤 시도, 어떤 노력, 어떤 깊은 철학도 인간에게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간은 믿음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니 그럼 인간에서 할 수 있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위장하는 것, 신앙을 위장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조작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천사도 아니고 내가 천사도 신도 아니니까 인간으로서 할 바를 하여서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을 가상하게 좀 봐주면 안 되겠어요? 이 정도로 노력한다고 내 딴에 노력했는데 내 성의를 봐서라도 성의를 봐서라도 요 믿음 이라고 좀 쳐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 정도 그거 빠꾸입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장난치냐 이래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장난칠 마음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나오죠. 안식일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안식일 율법을 딱 던져주게 되면 안식일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날만큼은 아무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 법이에요. 그냥 놀아, 그냥 푹 놀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푹 놀아. 그게 안식이다 이 말이죠. 왜 안식일을 주셨냐 하면은 네가 바삐 설치고 일하니까 뭐 네가 인생 네가 잘된 게 다 니들 알고 있지. 그날만큼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 버는 일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버려. 쉬면서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내 노동만 아니라 지금도 안식일 또 쉬지 않고 같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로서 결과로서 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동안은 뭐 쥐가 너무 설치고 싸대니까 전부 다 자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내 덕이 되게 되면 그 후유증이 뭐냐 하면은 잘 되면 지덕인데 후유증이 뭐냐, 못 되면 다 초상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 빼놓고 남한테 원망 돌릴 준비가 돼 있어. 마음 준비가. 그만큼 자아가 살아있는 그 자아를 자기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줬을 때 아나 다를까 인간의 본색이 여지없이 튀어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5절에 보면 월삭도 안식일처럼 노동하지 말고 제사 드리나요. 월삭이라 하는 것은 1월달 첫 초성달 그 옛날에는 그 농사 짓기 때문에 음력 위주의 캘린더가 작용했거든요. 초성달 뜨는 그 첫째 초성달 뜨는 날부터 계산해서 하루를 월삭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와 그리고 배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소제, 번제, 전제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월삭 드리는 제사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소제라 하는 것은 그 생산물, 식물성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번제라 하는 것은 동물성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고, 전제라 하는 것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뭘 붓는 거, 그걸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신 덕분에로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곡식은 하나님께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그 날이 바로 월삭이에요. 그 월삭 율법을 줬잖아요. 그 안식일 날, 그 노동하지 말고 안식일 날 연장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명색상 율법 있는 걸로 다른 민족에는 율법 없는 그 민족과 구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은 조상 중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모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독대 단독으로 만났어. 만날 때 빈손으로 내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너 같은 민족들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 같은 민족은 선민, 택한 민족, 유일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히 동행해서 인도했던 민족이야 하고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 자부심, 민족 역사의 전통적 자부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비슷무리한 게 다 있어요. 댕글인지 당구인지 하는 게, 우리나라도 무당 하나 해놔가지고 백두산에 내려와가지고 마늘 묵도 안 묵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당구 신화 있잖아요. 널리 이롭게 해라 하는 이런 게 홍익 정신이 있어가지고, 당군의 조상이다. 배달의 민족 알지요? 전화하면 음식 짬뽕 부풀기 전에 빨리 오는 거, 이런 거. 이스라엘에게는 이 자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형식적으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에 언제 지나서 우리는 밀을 냈고.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이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쉬라 하니까 쉬는 취지가 갈수록 옅어지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서 무슨 재미에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에 빠진 게 아니고, 스스로 독자적인 재물로서 본인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에너지, 여력을 축적하는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색을.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덕분에 사는 것을 산다는 이 성질은, 이건 아무리 율법으로 가르치고 후할 때부터 훈계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간다는 이 속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 이렇게 누를 수가 없습니다. 튀어나와 버려요. 오히려 이방민족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자꾸 핑계를 대니까
이 더 노골적이고 더 얍삽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디모데서 나오죠. 돈을 사랑한 게 일만의 뿌리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얼마만 돼? 얼마만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하늘의 재물을 얼마 하게 되면, 얼마 해주면 하나님 입 쫙, 하나님 네 땅에 재물 쌓았다가 잔소리 쫙 중지되고, 하나님께 입만큼으로 그냥 몇 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본성대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은 겁니다. 그 본성을 교회 오래도 한다고 그걸 감출 수가 있습니까? 이 본성은 감추는 게 본성이 아니에요. 몸 감추는 게 본성입니다. 그게 돈을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돈 안 좋은 척 하면서 돈은 다 뒷구멍 돈 좋아하는가. 이게 더 못된 짓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소위 하나님 믿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안식만 되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공직 있는 사람은 저때 이 강제로 놀게 하거든요. 예. 물론 또 열성 있는 사람은 또 일요일날 일부러 가가지고 또 교사 한다고 학교 가가지고 남은 아는 성적 관리하고 이런 그런 쌤도 있어요. 특히 전교조 쪽에 뭐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장을 한다. 미리 미장은 3개 있어요. 미장을 하는 쪽이 미장협회에서 지금 화요일날 오게 되어 있는데 지는 교회 간다고 일요일날 문을 닫아버린다. 왜냐, 일요일 맞으면 장사가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별 깎는 게 오래 걸려요. 그 남자는 한 시간, 염색하면 1시간 반 정도. 여자는 파마하면 이 머리 뒤집어 쓰고 화장실 3번 왔다 갔다 해야 돼. 3시간, 2시간 걸린다고요. 더 비싼 것은. 10몇만짜리나. 그러면, 이게, 미장원에 누가 오느냐? 노는 날 오냐? 노는 날. 일요일날 바짝 벌고, 화요일날 손님 제일 적을 때, 그때 쉴 때 장사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그 일요일 문을 닫아요. 야, 그거 힘듭니다. 교회 갔다 와서 문 열겠지요. 예배 드려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못 지켰다는 소리를 못하고 막아놓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보가 잠시 시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보가 계속해서 이게 중요한 관행상으로 봐주기로 계속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 돈 못 만큼 하나님께서 재난 보상금이라도 주면 괜찮아요. 네가 안식일날 장사 안 하고 나 안식일 지킨다고 가게 문까지 닫았구나. 네가 지난번에 가게 문 닫아가지고 네 얼마 손해봤노? 25만 손해봤구나. 그래 내가 30배 넘어했다. 한 50만 원 줄게. 이렇게 딱딱 주시면 25만 원 못 버렸지만 하나님이 재해 보상금이라고 50만 주니까 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게 문을 닫은 만큼 손해가 된다면 나중에는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100명이 있으면 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안식일을 어기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사적인 가게, 공적인 말고, 공적은 강제로 놓으니까 그런 것은 은행 같은 강제로 놓으니까 그 믿음 좋은지 안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겠죠, 물론. 그 말고 가게, 한창 치킨집 이런 건데 일요일 장사되는 치킨집, 월드컵 하면 떼돈 버는 그 대목 있는 데인데
1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도저히 못 찾겠다. 지금 애가 아파가지고 수십일 나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목사님 걔가지고 강의를 열었단 말이죠. 이럴 때 90아가 니 이제 망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면 저주받다 했으니까 니는 이제 저주받았다. 라고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저주를 안 받네요. 저주를 안 받고 연만큼 소득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두 번째 용감한 사람이 등장하고 세 번째 용감한 사람이 나중에 100명 다 안식일을 다 지킨 듯이 아닌 지킨 거가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지킨 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이 관행 관습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안식 하시다가 질질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내가 잔소리 들으려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왜 안식일 날 가게 문 엽니까? 잔소리라도 시리에 떨어지는 그런 목사가 자기 딴은 믿음 있다고 해보면 그 교인들이 당신도 목사 마고 나한테 상사해보라고 가게 문 열 수 있는 용기 꺼내봐라고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버리는 겁니다. 한때 교회가 교사 임용 시험을 국가에서 일요일날 쳤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우기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주일날이 안식이라고 우기고, 완성이라고 우기고, 주일날 자기 교인들 교사 4년 동안 사범대나 지금 흐르는 임용 교사 치는데 해필 나라에서 일요일 쳐버리면 특별히 일요일 위해서 소요를 차라는 그런 법을 제정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억지로 거기에 예배 참석 못하고 시험치러 가게 되면 또 목사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 없다고 그게 뭐 교사 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목사가 또 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시험도 넣거든요. 그런데 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 딸도 사범대 갈 수 있다고요. 그 교사 임용시험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목사 딸은 어떻게 하느냐? 니는 가면 니 아프다 하고 내가 있을 때 니 실제로 가. 목사실은 남한테 지적해서 지 딸은 임용시험 싫다 밀어주는 거예요. 왜? 남의 딸은 욕해도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 욕하지 마. 만약에 그 딸이 사범대 나가고 임용시험 못 차가지고 교사 몬대가 질 떨어진 신랑에서 좀 실드시 이거 좀 잘 윤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이야 세상 말이니까. 교사 몬대에서 질 떨어진 신랑 만났으면 그 딸은 평생을 내 죽을 때까지 아빠 때문에 교사 몬대에서 내 인생 망쳤다. 물어내라 한 게 뭡니까? 재산 다 대도 이만 그 거식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소리 듣기 전에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관행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자체가 합세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개무시하기로 마음속에 작심들을 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로 일부러 모독한 건 아니지만 우선되는 것이 내 생존이고 그냥 생존이 아니고 가치 있는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쉬는 것도 아까워 미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성상 안 돼요. 흔히 말하기를 성경 보면서 부자들을 욕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선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선합니까? 부자가 선해요. 몰랐어요? 아니, 부자가 품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품이 있습니까? 부자가 품위가 있고, 예의 발라요. 가진 게 있으니까. 반면에 돈 없으면 비굴해지고요. 세상을 삐뚤게 보고요. 세상을 천박한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사람이 째째해지고요. 어저겠으면 사랑에 섰고 돈에 울고 간 노래겠습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보세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세상인 것을 이미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게 중요합니다. 기정사실로. 그 이유는 어떤 인간도 내 생존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의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밀렸는데, 인간에게 밀렸거든요. 법조도 법이 튕기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튕기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나 만화한 존재가 저거 많았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게 자기가 우선이지 하나님 살아있는 것은 뒷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당하고 아이고 인간 세네, 아이고 인간은 나 못 당했네 하고 낙당하고 그냥 손 놓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돈 벌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고 못 지켜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벌부터 받아요. 인간은 하늘부터 징벌 저주부터 받으면서 왜 네가 이 땅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뒤늦게 율법을 주면서 확인케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 뭐며, 힘들게 사는 원인이 뭐며, 왜 고생해야 되는 원인이 이 율법을 봐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가 천사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능력도 자질도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월삭 주니까 얘 뒤에 나오거든요. 월삭만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선 저울까지 조정해가지고 전부 다 한 푼이라도 더 고객을 속여서 더 끌어내겠다는, 장사할 때 저를 속이고 돈 더 벌겠다는 이런 심보를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속성으로 돌리겠습니까?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인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월급 줬는데 틈만 나면 놀아요. 컴퓨터 켜놓고 주식 투자하고. 간부가 왜 있습니까?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간부가. 예? 노가다 십장 왜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할까 감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일하기 싫거든요. 틈만 나면.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간혹 드물지요. 일이 재밌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드물고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드물고, 대부분은 틈만 나면 월급 오는데 뭐 열심히 일할 펄 뭐 있어요, 월급.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이 때도 이게 벌써부터 나와 있어요. 맛있는 밤 과자가 딱 있으니까 아빠가 그 딸하고 놀고 싶어서 맛있나? 맛있어요. 그래, 아빠 좀 줄래? 딸이 맛있는 것은 아빠한테 안 줄 수 없거든요. 왜? 어떤 재정적 분할을 아빠가 지고 있으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주는데, 방과자 중에서 내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방과자 요마탄 중에서 그게 안 보여요. 전만한 걸 딱 떼가지고 아빠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애가 늘 그런 게 아니고 말 없는 거 있잖아요. 말 없는데 보고 아빠 좀 주려고 하면 거의 다 줘요. 이게 아이의 본성이고, 이 커서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 웃고 있어도 얼마나 이게 아팠으면 그냥 억지라도 웃고 싶어요. 한평생 사는 것이 늘 속으로 울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원인을 몰라요.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게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세상 자체가 왜 잘못됐는가? 그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왜? 세상 자체가
지옥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보기에 바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어느 누구도 그 탈출 불가합니다. 사장개를 훈련하는 방법은 사장개 앞에다가 먹이 감추고, 사장개 그 레이스하는 방법만 먹이 감보면 미친듯이 달리죠. 악마가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인간 코끝에 돈 하나 매달게 하고 쭉 살동 돈 보고 온 사력을 다하여 달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 지체가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아픈 사람이 있고, 온 사람이 있어요. 돈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참 이거 참 적어 놓으면 좋은데, 내가 오랜만에 좋은 소리 하는데, 인간의 진리는 뭐냐? 딱 하나예요. 인간은 이것만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 이 돈 내 거다. 끝이. 자식이고 부모가 필요 없어요. 이 돈 내 거다. 이게 인간이 아는 유일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무식하고 못 빼도 관계없어요. 오직 인간은 교육 정도가 아니라 남녀노소를 부분하고 이거 내 거다. 방금 아빠가 맛있는 거 줘도 딱 손에 쳤다 하면요, 아빠 주려고 하면 이 맛있는 건 내 거다. 내 것, 소유가 곧 나예요. 소유에 대한 기억, 그것만 인간은, 마지막 남는 것은 그 기억밖에 안 남습니다. 장기 기억이죠. 침에 걸려도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내 거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거, 안식일은 뭐냐? 애초부터 나를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안식일을 줘서 내가 내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안식일과의 요구함과 반대쪽으로 슬금슬금 달아나는 그러한 내가 바로 율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발각되는 거예요. 비로소 발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해받고 교육하고 성공해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런 것들은 그저 나한테는 신앙인 척을 하는 핑계와 변명들만 쌓이고 비축될 뿐입니다.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나의 변화에 어떤 변화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네 속에 막이 있다 하고 벗겨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 뭐냐? 구원은 뭐며? 신앙은 뭐며? 사랑은 뭐며? 그런 고상한 이야기들, 개념들, 그거는 왜,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던 이야기냐?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 우린 구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적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구약에서 철저하게 인간을 분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어떤 괴물의 힘에 눌려 있다. 이거는 본성인데, 본질상 진노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 자기 힘으로 못 건쳐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자기 성과예요. 주님이 자기 성과, 주께서 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게. 천국이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냥 주심이 먼저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나는 내 죄의 값을 치렀다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외치게 돼 있어요. 시속 60km로 가야 될 곳을 82km 갔을 때 벌칙금 7만 원 나옵니다. 7만 원. 쟤네는 좀 봐줘가 일찍 내면 이긴데 그런 것도 없어요. 7만 원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 방네 하기를 나는 7만 원 냈다. 7만 원 내버렸어. 라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너무 기뻐서 사랑스러워 이야기한다는 거. 그건 곧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과속 위반자요 하고 지가 광고하는 거죠. 바로 신약에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7만 원을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죄책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하면 바로 죄값을 치렀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세상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품위이기 때문에, 품위. 자기 가치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된다는 것은. 찌질이가 아닌 거예요. 부자가 돼야 찌질이가 않아요. 이웃집에서 담배 피운다, 시끄럽다, 층간소음 있다, 예, 층간소음, 예, 이웃이 우리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맨날 구급차 오고 완전 경찰차 오고 동네, 예, 그리고 조금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도 쌓인다. 자, 이런 모든 문제를 구청이나 민원에 넣지 마시고요. 돈만 버리세요. 돈만 버리면, 예, 아파트 한 채 60억짜리 가게 되면 그거 싹 없어져요. 몬상동네 오니까 찌질들이 사는 그 동네 오니까 그런 경우들을, 예, 당하는 겁니다. 여학생 혼자 밤길에 가는데, 예, 무서워 핸드폰 뒤로 막 쫓아오는데 뒤에 막 쫓아오고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참, 돈이 없어 몬산 동네에 되는 거예요. 몬산 동네에. 예? 따닥따닥 붙은 그 빌라 동네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급 주택 가보세요. 입구부터 CCTV 해가지고 수위들 쫙 나와 있죠. 거기서 누가 어성기는 하면, 야, 이쪽 저쪽 집 수위들 와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보려고 오셨습니까? 외판도 안 없어요. 외판도 없어. 지금 다 걸리기 때문에, 사정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 길에 다니지도 않아요. 좀 차 타고 다닌다고 길에 다니지도 않아요. 거기 노점상도 없어요. 매점도 없어요. 깨끗해요. 청소 다 해주고. 사람 만나러 가면 힘들어요. 집수는 안 보여요. 적은들이 있어가지고. 홀로 살면 돼요. 돈이 없어 문제. 돈이 없어 문제. 돈이 없어. 그 품이 있고 고귀한 삶, 그걸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할 수도 있지 않고 돈 버는데 매진하게 매진. 공부 잘한 것도 돈, 이 사람이 윤리 도덕도 돈. 착해야 인정해 주니까 모든 게 목적이 하나로 돈에 쏠립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오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주께서 벌칙금을 내야 될 율법에 위반된, 안식일에 위반된 천하에 벌받고 있는 인생, 부자 되겠다 하는 자체가 이게 벌써 징벌받고 저주받는 모습인 것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크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치렀다는 그것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구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주님의 자기 성과예요. 자기 성과. 천국도 주님의 자기 성과예요. 내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인왕후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철종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안동 김씨 세력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수배당합니다. 만나면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이름이 그 안동건세 이름이 김병영인가 그래요. 야구 소속이 말고 안동건세 세도가. 그런데 몰래
예, 그건 잘 모르겠고, 몰래 이제 궁궐에 들어와야 일이 되는데, 왕하고 왕비하고 들어올 때, 궁궐에 들어오면 이제 음식을 반입하는데, 반입하는 수레 밑에다가 탁 누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앞에 처음 들어올 때는 그 뇌물 줘가지고 통과, 궁궐에 쓰는 물건이니까 대왕 배비 마마 음식 쓸 거니까 그냥 재료니까 통과했는데, 역시 똑똑한 안동거시 세력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탁 버리면 멈춰라! 하고 가고 드라마 끝났어요. 그 다음 드라마에 계속 멈춰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멈춰라! 칼을 쏙 빼가지고 그 반입된 음식을 밑에다가, 그 부하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음식밖에 없는데요. 멈춰라! 조사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긴 칼 가지고 온 밑바지, 예, 음식 밑에다 탁 둘이 손잡고 누워 있는데 칼 가지고 사정없이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될라는데 그 칼이 다 마술사가 피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율법의 칼이 우리를 쑤셔버립니다. 멈춰라! 다 쑤시는데 죄밖에 아무것도 내 의가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서 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수수도 심판 때릴 게 없어요. 심판 때릴 게 없어요. 왜? 인간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와 받아주는, 피와 연결된 하나님의 불칼이거든요. 피만 있으면 그 이미 죄의 값을 사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가 다 사해버렸으니까 그냥 천국으로 무사 통과돼요. 천국을 통과해버려요. 이게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구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그럼 세리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통과. 아무것도 인생 살면서 나는 죄 지은 거 외에는 죄 지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통과. 요한복음 8장에서 간통하다 현장 걸린 여자에게 주께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더냐? 그때 하는 말, 유명한 말,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관행이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풍세에 평생을 살다 보니 세상 기준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기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선물인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평생 된 벌만 받다가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걸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